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재판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으며 또 이 불의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또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전해주셨고요. 또 제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섬김의 행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으신 내용을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악으로 진 십자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진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짊어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짊어지시는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지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며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세상은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이 나라가 좋아지겠지. 저 사람이 뭐가 됐으니까 이제 이 세상이 좀 밝아지겠지. 그런 희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바뀌어도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는 듯 하다가 공의와 정의가 또 희석됩니다. 어떨 때는요. 불법이 판을 치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일 때도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절망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이 불법이 흥행하지? 왜 공의와 정의가 없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요. 교회를 보면서 교회는 그래도 세상과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도 불법이 흥행하네. 또 목사인 저는 이 교회 목사들 세계를 통해서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목사들이 모여있는 이 노회라는 곳에 목사들이 행하는 이 총회라는 곳에 왜 이렇게 불법적인 행동이 일어나지? 왜 불법이 관영하지? 그런 걸 볼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공의와 정의가 팽배하다면 세상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냥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면 될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세상은요.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 그랬죠? 하나도 없답니다.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는 모두 다가 불법을 행한다 그 말이죠. 모두가 죄인이라 그 말이죠. 옳은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도요. 우리에게 불법이 무엇이며 인간들이 행하는 행위가 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이 재판의 사건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 그들이 예수를 가야백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율법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먼저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로마 군병들과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하속들에 의해서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먼저 끌려가게 되냐면요. 그 당시에 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이게 불법입니다. 제사장이 종교적인 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장인에게 끌고 갔습니까? 이건 이미 종교적으로 결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안나스에게 가서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갑니다. 이 가야바도 그를 신문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데요. 신문에도 그에게 어떤 법에 접촉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의 신문 내용에서 드러납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무슨 말을 했느냐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나를 고소하려면 증인을 대라. 그 거짓 증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증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이 결국은 예수님 어떤 혐의를 결정적으로 지어질 만한 법적인 그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겁니다. 오늘 이 28장의 내용은요, 가야바에게 새벽의 관정에 끌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보통 낮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재판을 하려면 재판을 공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게 되면 많은 공회원들이 모이는 시간과 그 다음에 공회원들이 다 모였을 때 재판을 합니다. 근데 새벽에 재판을 한다는 건 불법적이죠. 이것은 은밀히 뭔가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해놓고 재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요, 이미 결정해놓고 사실을 거기다가 끼워 맞힐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불과한 거죠. 이런 일들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공정입니다. 공정. 모두가 법 아래서 평등하다는 말일처럼 모두 같은 법 아래서 공정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법이 오히려 권력자에게는 무기로 사용되고 힘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에서 그걸 분명히 보여줍니다. 권력자들이 그들이 행하는 그 불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새벽에 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그들에게서 유월절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주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자들은요, 율법에 더럽힘을 받지 않은 자, 정결한 자들만이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진행하는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어긴다는 게 무엇을까지 포함되냐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들에게서 율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그 주 안에 죽이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월절에 맞이해서 죽는 겁니다. 주님은 제물이 되는 거죠.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이게 인간의 위선과 거짓입니다.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정결한 내가 다른 것들은 부정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 때가 많아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정결해졌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부정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두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결하겠다고 우리가 일컬음을 받습니까? 우리가 정결해서 정결함을 받았다고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답니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겁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의로움을 여김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봐줄 때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로 봐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사고를 갖지 않고요,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걸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정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럽혀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참 위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빌라도가 총독이죠. 빌라도가 재판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고 유대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에는요, 살인을 지은 죄는 반드시 로마의 법정 안에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살인이나 이 어떤 형사적인 죄를 짓지 않고 종교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제사장들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반대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도 반대로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데요. 이 가야바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는데요. 관정에 자기는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법정에서 그를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 무엇으로 고발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뭐냐, 혐의가 뭐냐 그 말이죠. 빌라도는 재판하는 자입니다.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넘겼기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왔느냐, 혐의가 뭐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답을 한번 보세요. 30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행악자가 아니면, 여러분 악의 기준이 뭘까요?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그 말이죠. 뭐가 악하냐 그 말이죠. 재판은 악한 사람을 재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법을 어긴 사람을 재판하는 겁니다. 위법자를 재판하는 거죠. 근데 악의 기준은 뭐가 있냐면요. 법이 악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선하고 법이 정해놓은 게 아닙니다. 불법, 이거는 불법이다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 가야바는 뭐라고 말하냐면 행악자라고 말합니다. 뭐가 행악입니까? 불법을 행한 것과 행악은 다른 의미죠. 불법이라는 건 법 아래 적용된 것이고요. 행악이라는 건 자기 기준입니다. 나는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해.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선은 뭡니까? 나는 선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행악자라고 하고 넘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도로 재판하라. 너희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내가 보기에는 어떤 위법한 행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너희 종교적인 법이 있잖아. 너희 법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죽이고자 결정한 거죠. 죽였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재판을 하는데 형을 정해놓고 재판하는 재판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10년 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재판을 맞춰갑니까? 그럼 불법이죠. 재판이 불법이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몇십 년 재판을 형을 받은 사람들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재판을 왜 받아? 법에서 말하는 죄는 뭐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불법의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행악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로마의 법정관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행했다니까 너희 재판해. 너희가 종교적으로 재판해. 그랬더니 가야바가 뭐라고 말? 우리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법이 죽일 수 있지 우린 죽이지 못해요. 이 사람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죠. 뭡니까 이게? 불법적인 겁니다. 불법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32절에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정해진 죽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재판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재판이 악한 자들이 집권하고 모든 것들이 악한 방법으로 이루어가는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을 볼 때, 야, 이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악해?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걸 가만히 있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죠. 그거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갈 때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참 좋은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이제 하나님 원망이 시작되죠. 그 다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 불평하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낙망하게 되면 하나님 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판단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거니와 이해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하나님, 세상에 너무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정의를 세워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방법의 주님께서는 그대로 그 재판에 그대로 노출되셨습니다. 33절에 보세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 이제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죽여달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다시 법정으로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발을 하는데 너 왕이냐 그 말이죠. 이게 정치적인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 왕이라고 하면 로마에게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한 말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네가 진짜 알고 싶어서 나에게 묻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너에게 말해서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냐 그 말이죠. 진정으로 알고 싶으냐? 네가 그거 알고 싶어서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발해서 나에게 묻는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요, 재판관으로서요, 정치적인 문제냐, 이게 종교적인 문제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 정치적인 왕이다. 그럼 그는 고발한 대로 처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의도가 뭐냐? 그 말이죠. 네가 알고 싶어서 그러냐? 저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을 너희가 들어서 나에게 묻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저 사람들이 너를 넘겼다. 내가 어떻게 하랴? 그 말이죠. 이거를 죄인으로 끌려온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자체가 참 신기하죠. 빌라도는요,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안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저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문제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타협점을 찾아보자 그 말이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타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타협점을 찾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들이 널 그렇게 고발하는데 너 유대인 왕이냐?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유대인 왕이냐? 그럼 다른 타협점을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말하는 그 나라가 내가 말하는 나라와는 다른 나라야.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말하는 그 나라의 개념과 내가 내 나라라고 말하는 그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거야. 어떻게 다르죠? 눈에 보이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있는 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의 나라라 그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나라를 지금 추구하죠? 이 세상의 나라를 지금 정화해서 이 나라가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나도 원하고 다 원합니다. 누구도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저 왕, 지배자가 달라요. 하나님이 지배자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요. 백성이 달라요. 백성은 하나님이 선별해서 택한 사람만 가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다르죠. 거룩한 백성이죠. 다스리시는 분이 다르죠. 하나님이시죠. 또 나라 영토가 달라요. 어떤 나라죠? 이 땅의 나라는 이 땅에 지구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나라는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허공에 뜨는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언어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나라는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에는 한계가 있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 불변한 나라고요. 그 땅의 백성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나라가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슬픔과 절망이 없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있는 나라입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나라와 내가 왕이라고 한 나라는 다른 나라야. 그걸 얘기한 겁니다. 빌라도가 이해가 좀 안 가죠? 37절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럼 너 왕 아니야? 그 말이죠. 내 나라도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면 너 왕 아니야? 그 말이죠. 빌라도는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죠? 전적인 사고,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럼 왕 아니네? 그 말이죠. 나 왕이다 그 말이죠. 네가 말하는 이 땅과 내가 말하는 땅과는 다르고 네가 말하는 왕과 내가 말하는 왕이라는 의미가 달라 그 말이죠. 이 땅의 왕은 권력을 가지고 뭐냐면 쟁취해서 얻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원래부터 주인이었고 원래부터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인이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은 당연한 왕이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로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가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하신지인데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들으리라. 진리가 뭐냐죠. 진리를 아는 자는 내 말을 이해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천국을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천국은 진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 진리를 모르는 거죠. 아, 천국 당연하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지. 우리가 죽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사는 나라가 천국이지.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거죠. 빌라도는 우리가 이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 영적인 세상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하는데 왜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세계를 알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진리를 알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럼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가 뭔 줄 알아야죠. 진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있다면요,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진리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성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일컬음 받으면 나는 진리를 추구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의외로 진리를 제대로 출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진리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진리입니다. 생명이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입니다. 모두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아는 자는요, 하나님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장이었지만, 그가 판결하는 자였지만 진리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세상의 법이 진리를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의 판결을 보고 너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억울한 결과가 일어났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아, 세상은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근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물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더라. 주님께서 그 다음에 진리가 뭐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깨달은 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사법적인 어떤 죄로 인하여 내가 판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들에게 나간 겁니다. 39절에요.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결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내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고 말이죠. 법정관으로서 나에게도 권한이 있다. 너희가 지금 나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죽일 죄가 없다. 너희가 죽여달라고 하는데 그럼 내 권한이 있다고 말이죠. 내 권한은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어. 맞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 내가 이 예수님을 풀어줄까?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분을 풀어줄까? 아니면 극악무도한 살인자를 풀어줄까? 극과 극이죠. 예수님은 누굴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로마에게도 그 사람은 위험인물이었고 유대인에게도 위험인물이었습니다. 자, 극과 극인 사람인데 누구 풀어주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그 사람 풀어주면 더 큰일 나죠. 그냥 예수님 풀어주세요. 일반 상식적이잖아요. 그런데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40절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살인자 강도를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합법적인 게 뭐가 있죠?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도 합법적이죠. 불법이었고요. 예수님의 신문 과정도 불법이었고요.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도 불법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끝까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금 판결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 풀어주랴? 지금 빌라도는 무엇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유대인을 다스리는 자로서 총독으로서 유대인을 거슬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치적인 겁니다. 정치적으로. 오늘날은 목사들이요, 이런 정치의 매력이 되면요, 목회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아래 모여인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주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는 위선과 거짓된 종교인의 모습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종교인처럼 행할 때가 많아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너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자꾸만 구별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종교적인 색깔이 진해지다 보면요,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우리는 신앙, 하나님을 믿음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위선적인 방법으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결을 유지하려고 그랬죠. 고발한 내용을 보면 행악자랍니다.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입장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고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해결해라. 그들은 법대로 우린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 불법적인 거죠.
율법의 정결법은요,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상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늘 우리가 세상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입니다. 또 오늘 이 본문에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요, 세상적인 사고와 욕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사고, 많이 배운 사람이 예수 잘 믿는다면 아마 세상적인 사고,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도 잘 이해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로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는 것은요, 영의 세계입니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세상에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습니다. 기류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공기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단어로 다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요. 그 가운데 진리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사고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 말씀해 주는 교훈은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참된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이 섞이면 아무리 진리라고 말해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조그만 진리라도, 조그만 거짓이라도 진리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 거짓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진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것이 진리입니다. 구원이 진리죠. 십자가의 은혜가 진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 거죠. 또 진리는 뭘까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불법적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세상에 있지만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진리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추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